여러분,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 현상, 이것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싶은데 거짓된 물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신기루라고 하죠.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 도로가 막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도깨비 도로 아시나요? 분명 오르막인데 그 오르막을 향해 차가 굴러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각기관이 있죠. 눈과 귀로 사물을, 이 세상을 제대로 본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기루를 보고 잘못 쫓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도 신기루를 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깨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시 효과라고 하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무엇으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사람들이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 물질, 그 소유, 거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도성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도 슬픔도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도성인 것 마냥 그 상처에 늘 매여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손에 쥐려고 하는 그 물질, 그 소유, 특별히 내가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이트, 융, 이런 심리학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들러는요, 그들의 명성에 가려져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융은 원인론적 심리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아들러의 심리학은 목적론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부모님의 학대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좋을 수 없겠죠. 나쁜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러면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것이다. 부모와 관계가 나쁜 것이다. 그럴듯한데요, 이 분석에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들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장성한 사람은 아버지와 혹은 부모와 화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학대받았던 그 사건, 그 기억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특별히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 그 끝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너무 개의치 않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이 성탄의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장차 올 그 도성이 우리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다,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셨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곳에 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살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지금 쥐고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 사막을 살아갈 때에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장막에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만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 만나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모든 것들, 하지만 그것은 곧 썩어버리는 만나와 같다. 일용할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장차 올,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나누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또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또 우리 아이들은 언제서부턴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주실 겁니까?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달라고 아우성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받아야 되는 선물을 받지 못할 때에는 서운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언제서부턴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서로 달라고 아우성대는 그런 계절이,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은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은,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서로 달라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나누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것은요, 등한시하지 말아라, 무심하지 말아라, 무관심하지 말아라. 뒤집어 생각하면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오신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심 같이 너희들도 서로 너희 자신을 나누어 주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 성탄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니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셨나, 학교는 제대로 나오셨나,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붙여 쓰지 않고 띄었었거든요. 여러분,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띄어쓰기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언제서부턴가 크리스마스는요, 소비의 계절이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약 한 달이 되는 이 시기에 1년 동안 소비되는 약 40%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 자본주의 꽃이라고 미덕이라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에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이벤트 하는 날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외식하는 날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뭔가 화려한 것을 받는 날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라고 하는 미사,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그 예배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물이 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크라이스트 메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크리스마스를 볼 때에 신기루를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탄생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차, 도래할 그 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이 세상을 누릴까, 이 세상에서 서로 그 풍요와 그 소비를 누릴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그 생각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문방만 나가면 우리 역시 그 예수 나심의 본 의미를 잊은 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 잊은 채 그냥 이 흥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날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도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서,
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땅을 물려주려고, 명예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성탄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곳에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늘 보좌관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 그 오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란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단다. 그 광야길을 헤매며 신기루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다. 오늘 여러분 저녁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물론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쁜 마음을 선물을 주고받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소비하며 즐기며 마시며 흥청망청 크리스마스와 그 전야를 보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신구리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내 것을 아낌없이 전부를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계산하지 않고 나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잠깐 얻으면 그 순간의 흥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은 금세 시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요, 그 나눔의 기쁨은 오래 갑니다.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은 그 감격으로 인해서 본인도 나누게 되고요. 나눔은 생명을 낳습니다. 나눔은 기쁨을 낳습니다. 그 생명과 기쁨의 감격과 감동이 모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2016년 이 성탄절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던 그 소유, 그 고통, 상처, 아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평강으로, 은혜로 대신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겨 주어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 함께 이벤트와 파티와 잔치를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